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1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누룩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누룩을 경계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의 아주 논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바리새인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처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 어떤 악의를 가지고 초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호감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한 랍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초청을 받고서 그 안에서 바리새인들의 심각성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 율법사들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부패성,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그 내면에 감춰진 그 부패성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지적한 나머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또는 예수님과 이 율법사들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 좋아졌는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지적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난 11장 맨 마지막 절 53절과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라고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J.C. 라일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되도록 좋은 관계 맺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두개인들하고 되도록 좋은 관계 맺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기 좋아하냐면 실용적으로 생각하기 좋아해요. 자, 어떻게 선교를 해야지 좋을까? 그래, 지금 저 사람들이 외식된 건 내가 알고 있지만 저들과 사이가 안 좋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불리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신경 건드리지 말자. 저 사람들 비유 최대한 맞춰가면서 전도해서 어찌한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굉장히 교활하게 생각하기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걸 선택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고통스러움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 가더라도 내가 전략적으로 행동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들도 각성하고 회개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베푸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예. 우리의 기분만 상하지 않게 해주면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어떤 설교가 사랑이 많은 설교라고 생각합니까? 회중들이 앉아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불경건을 범할지라도 그들이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네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곤하면 예배 시간을 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불경건하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사랑입니까? 어쩌니 한 명이라도 천국으로부터 낙오되지 않도록, 어쩌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를 가면 오히려 이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또는 율법사들처럼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이 그들이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의 이 한국 전반적인 풍토에서의 사랑에 관한 기준은 굉장히 많이 무너져버려 말았습니다. 사랑, 정상적인 사랑을 베풀어도 그것이 사랑인지 모르고 왜곡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니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쑥대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까? 애들이 길거리에서 울고불고 막 때를 쓰고 그래도 그냥 달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할 줄 아는 것.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에게 죽음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들과 토론하고 논쟁하며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서도요,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수많은 무리들은 수도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짓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 동안은 어떤 동안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식사 초청을 받고 거기서 식사 초청이 아니라 거의 숟가락 날아갈 상황까지 간 거죠. 예. 그 정도 상황 돼서 굉장히 막 열띤 이 막 토론과 예의가 오가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앉아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그 자리에 웅집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1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여라고 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11장과 12장은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11장은 오전에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오전에 설교하다가 초청을 받아서 점심 식사하러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되냐면 이제 이 오후 설교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오전 설교와 오후 설교입니다. 근데 오전 설교 당시에 이 유대인들, 예수님 주변으로 웅집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마태복음에서 음란한 세대까지 플러스 알파였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라고 아예 예수님께 대놓고 야단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과 이 무리들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하고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책망을 받았더니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예수님 말씀 안 들으려 귀를 딱 막아버렸죠. 근데 이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야단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웅집해 모이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죄악을 지적받음으로 인하여 가슴이 아파서 막 마음을 찢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이 말씀 들어야 산다, 내가 이렇게 회개해야 살지, 그러면서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사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살 길은 자기 자신이 정말 쓴소리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귀에 달콤한 소리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그래, 이 말씀 들어야 살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살 길 열린다 하면 모여들 때에 한국교회의 소망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독특하게도 우리 주님은요, 수많은 무리들이 서로 밟힐 정도로 모이는 상황에서 그들 전체에게 해당되는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본문이 또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지냐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만 설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하십니다. 지금 여기 제자들만 모였습니까? 아니면 무리들과 제자들이 같이 다 웅집한 상황입니까? 같이 웅집한 상황이에요, 지금요. 근데 예수님은 독특하게도 지금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얘기하지만 12절까지 제가 계속 설교할 때는 제자들을 향해서만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누군가? 매튜 엘리는 이 제자들은 12제자일 수도 있다라거나 그참 70인 제자를 얘기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12제자냐 70인 제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누가복음이 기록된 방식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거듭난 사람들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다 제자라고 통칭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만은 제자라는 단어가 전문 용어예요. 어떤 전문 용어예요? 중생한 사람들만 지적해서 얘기하는 표현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 제자들을 우린 좀 더 포괄적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또는 12명의 제자들, 또는 70인 제자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시지만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염두에 둡시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설교할 때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은 여러분 맨 뒤에 앉을까요? 아니면 주로 앞쪽에 앉았을까요? 앞쪽에 앉았겠죠. 우리 교회는 주로 뒤에 앉을까요? 앞쪽에 앉을까요? 네, 회개하셔야겠죠. 그죠? 다 새신자처럼 뒷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이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여간 이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무리를 향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손도손 얘기하고 계시겠죠. 제자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럼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귀담아서 들으려고 굉장히 귀를 쫑긋 세우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주님의 설교는 방금 전 어디 있다가 나오셨어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가 나오셨죠? 여러분, 좀 민망하게도 불구하고요, 바리새인 집에서 방금 나오셨는데 바리새인 뒤통수 때리는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나와서 봤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라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의 교육을 하고 계신 거죠.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논쟁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그 안에 들어와 있거나 그렇다면 적어도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는 장면을 창밖으로는 다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무리들은 못 봤을 거예요. 제자들은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얼마나 그들이 강팍하고 잔악하며 끔찍한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자들은 목도했을 겁니다. 봤지? 너희들 뭘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필이 딱 오겠죠. 이미 시청각 교육하고 그 다음에 재교육하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질 법합니다. 왜 주님은 굳이 이 말씀을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한된 무리들에게만 얘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가 바로 이 외식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게 1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2차적인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영적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이 들어오지 않도록 가장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식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교회 안의 리더들에게 두 가지를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목회자라고 하는 위치가 가장 타락하기 쉬운 위치이기도 하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남들에게 어찌하든 좀 거룩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거룩해 보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내면이 거룩해서 거룩함이 뿜어져 나오느냐는 별개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중세시대의 문제도 사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직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원래 예배당을 의리의리하게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없었겠죠? 사도들이 성직복 입고 다녔을까요? 사도복이라는 거 입고 다녔을까요? 안 입었겠죠. 감독복이라는 거 입고 다녔겠습니까? 안 입고 다녔겠죠. 왜 그것이 나오기 시작했죠? 누룩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오면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가 거룩하지 않은데 남들이 나를 거룩하게 보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자꾸 외형에 치장하는 거예요. 외형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중요한 시금석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옷차림. 두 번째 뭐예요? 예배당 건물.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목회자들이 자꾸 성직복을 찾아요. 성직복.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이 개혁자들이 그토록 타파해야 된다라고 외쳤는데 다시 성직복을 입고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죠. 이건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설교 가운을 입는 것과 그 로만 칼라를 착용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설교 가운을 입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도 설교 가운을 입고 설교하신 거 여러분 봤죠? 로이 존스 목사님은 항상 강단에 섰을 땐 설교 가운을 입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만 칼라를 착용한 건 아니었어요. 설교 가운을 입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자라는 직분이 구분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설교 단상에서 내려오면 다시 양복을 입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자는 은사적 차원에서의 차이일 뿐이지 설교자가 뭐 성직이 특별히 뭐 로만 가톨릭처럼 다른 어떤 직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해주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신부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요즘 로만 칼라 같은 거 착용하는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설교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 교인들하고 대화하면서 항상 로만 칼라를 해요. 주변에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부교육자들까지도 이제 목사님급 되는 사람들, 전사님들은 빼고 부교육자급 되는 부목사님들도 다 로만 칼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거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교인들하고 평신도들하고 목회자들하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로만 칼라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구분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뭐 목사님인지 모르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신뢰를 하죠?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이에요. 우리의 거룩. 어떤 목사님은요, 그 옷차림이 하도 남루해가지고 사찰인 줄 알았대요. 사찰. 근데 사찰로 보이면 좀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그에게서 거룩이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면이 부패하니까 자꾸 니네들하고 나하고는 다른 존재야 라고 보이기 위해서 자꾸 이 로만 칼라를 자꾸 착용하는 거예요. 신부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해서.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직자들 안에, 목회자들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이 교인들에게 번지기 시작하죠. 어떻게 번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 보고요. 너희들은 어떻다고요? 겉은 회치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속에는 뭐예요? 어떤 상태예요? 시체가 바글바글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과 접촉하기만 하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 원고 준비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회개했지나 여러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것, 성도들이 부정이 없어지는 것은 그 설교자의 내면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진 그 거룩함이 영적으로 뿜어져 나올 때에 그 설교를 통해서 회중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회중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봤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리라고 하는 저 인간들 봤지? 저들이 아무리 거룩한 소리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사들이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그들의 누룩이 다른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누룩으로 다른 사람들을 썩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두 가지 의미, 뭐라고요? 너희들 마음속에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 뭐예요? 그 누룩이 교회 안에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모든 교회가, 모든 시대의 교회가 항상 경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신 것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을 뭐라고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외식.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외식이 뭐가 위험합니까? 여러분, 외식이 겉으로 봤을 때 위험성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겉으로 봤을 때 외식하는 사람 그다지 위험성 없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험하죠? 신천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교회 안에서 계속 분쟁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입이 닳도록, 입에서 침이 마르도록 가장 경계했던 것은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주로 1번이에요. 그게 훨씬 위험하다는 거예요. 훨씬 위험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위험해 보이지 않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 계신데, 이런 의학과 관련된 얘기할 때는 항상 불편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쪽을 안 보고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 외상이 더 위험해 보입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서 통증 없이 자라는 암덩어리가 더 위험해 보입니까? 암덩어리죠. 왜죠? 암덩어리가 마치요, 누룩과 같습니다. 통증도 없이 자라나요. 통증도 없이. 근데 통증도 없이 자라가는데 이 암덩어리는요, 우리에게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으니까 점검도 잘 안 하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거둬가 버려요. 생명을요. 근데 여러분, 몸뚱아리에 무슨 염증이 생기고 곪거나 다치거나 그런 부분이 치명적인 위험성은 없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느냐? 누룩은요, 치명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 속에 은연중에 침투해 들어와서 암처럼 점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죽여버려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은요, 겉으로 보일 때는 신앙이 있어 보여요. 신앙이 있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손 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교회 안에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해요. 교회 안에서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12조 열심히 해요. 헌금 열심히 해요. 봉사 열심히 해요. 누가 그 사람 위험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장로님 이러다가 어느 날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죠? 나 예수님 몰라. 아니 장로님 그렇게 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헌신 많이 하고 그렇게 예배도 잘 드렸는데 나 몰라. 여러분, 누룩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껏 뭐 한 거예요? 외식인 거예요, 외식. 바리새인의 누룩에 완전히 빵빵하게 부풀러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외식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외식은 죽도록 충성을 안 하거든요. 외식의 특징인 거예요. 외식의 특징은요, 그냥 마지노선 있잖아요. 어느 라인만, 남들 볼 때 정죄받지 않은 라인만 봉사하고 라인 정도로만 종교행위에 열심을 내요. 남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정말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다. 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외식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 나타난 이 위험성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 안에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경건의 능력이.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하나 복음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구약에서 뭐라 하냐면 소위 고자라고 얘기하죠. 고자. 고자가 뭡니까? 생식 기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생식 기능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서 쫓겨나거든요.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쳐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요. 우리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하고, 그래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건 뭐 둘째 치더라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직장이 거룩해져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정치계가 거룩해져야겠죠. 그가 가는 곳마다 교육계가 거룩해져야겠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아유, 국회에 여러분 기독교는 무지하게 많대요. 몇백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룩이 얼마나 많이 판치고 부정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요. 왜 그렇죠? 이유가 어디 있죠?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느냐?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흐리멍덩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가 나타나는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외식의 위험함에 관해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교회에서 신적인 생명을 질식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전염성이 뛰어나요. 여러분, 이 누룩의 전염성이 얼마나 위험하냐? 여러분, 이스트 가지고서 여러분 빵 만들어 본 적 있죠? 저는 가정적인 남자이기 때문에 저 이스트 가지고서 빵 만들어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트 넣고 빵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스트 빵에 비하면 이스트 조금밖에 안 돼요. 그걸 털어 놓고서
열심히 빚어가지고 비닐봉지 속에 집어넣고서 아랫모에다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남은요, 한 뭐 2시간 정도만 있어도 빵이 부푸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풀어요. 조그만 누룩이 번지는 속도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풀어 있는 그 빵에 그 밀가루 반죽에 조금만 딱 떼서 다른 반죽에다 딱 집어넣으면 곧바로 그 지경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맛이야 좋죠. 근데 여러분들 영혼 속에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제가 요즘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부모가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녀들을 배나 지옥시키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한 영혼 얻기 위해서 산과 들과 바다로 두루 다니다가 한 영혼을 얻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배나 더 지옥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자식을 만들죠? 누룩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누룩을. 외식적인 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죽도록 충성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도록, 여러분 새신자들은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죽기 살기로 헌신하고 충성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적당히 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누룩이 톡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몇 번 접촉을 하고 나면 열정 식어 그냥 겉모양만 글을 써야지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무기력한 소위 신적 생명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그 누룩을 아마 전수받았을 겁니다. 그 누룩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그렇게 충성이 안 돼요. 왜요? 그 누룩 때문에 그래요. 누룩이 그토록 영향력이 셉니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저는요, 새 신자가 왔을 때 이 누룩 가득한 사람이 와서 그거 심어줄까봐 저는 항상 노심초사해요. 아, 요즘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면 그게 혹시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이단하고 싸워서 무슨 재간이 이기겠습니까? 종교교육 당시에 여러분 종교교육자들이 얼마나 죽도록 충성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칼빈이 이단입니까? 칼빈이 어느 정도 충성했습니까? 그는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자가면서 글을 쓰고 강연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온몸이 종합병원이었어요. 종합병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조금도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외식이 극에 달한 한국교회는 도무지 뭐가 바른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단.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게 이단입니다. 그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게요.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한국교회 전체를 다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이 돼가지고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려 들질 않아요.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속에서 또 누룩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아니 세상 것에는 얼마나 충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 버는데 충성하는 거 보면 여러분 정말 죽도록 충성하지 않습니까? 죽을 똥 말똥 충성을 해요. 코피 터지도록 충성하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쾌락과 향락에 심취할 때도 얼마나 죽도록 충성합니까?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게 종교거든요. 그게 종교. 여러분들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는 그 무엇인가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종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을 때 회개하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우상 떼로 부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쏟아부은 그 헌신과 충성을 누구에게 쏟아부어라? 하나님께 쏟아부어라. 그게 회개고 그것이 회심이고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위험한 이유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주동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제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그들 하여금 외식되게 신앙생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배나 더 지옥자식을 만든다 그랬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외식되게 신앙생활하는데 동조 안 해주면 그 사람들 통해서 자기의 외식이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외식된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해요? 정말
교회 안에서 참되게 신앙생활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주동자가 주로 이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가득한 그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어느 시대든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외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종교개혁사를 읽어보면요,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를 이제 정죄하기 위해서 종교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종교회의가 소집됐는데, 여러분, 종교회의 소집에서 그 교황을 비롯해서 마틴 루터를 이단이라고 정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번일까요? 1번 했다. 2번 안 했다. 안 했어요.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불경스럽다라고 규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거 다 철회하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로마 가톨릭이 중세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로마 교회가 개혁자들을 박해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외식의 정체가 그들로 인해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어느 시대든지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외식주의자들이에요. 천주교야말로 외식의 극치였거든요. 외식의 극치. 근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외식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겉으로는 어린 양처럼 굉장히 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외식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면 미치려고 그래요. 그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외식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 미움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잔인할 정도죠. 잔인할 정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또 나타나는 동일한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교회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반드시 이스트라고 하는 봉지의 그 글씨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누룩, 조금 시간이 나서 이스트라고 하는 상표로 그런 식으로 봉지가 새로운 봉지에 쌓여서 나왔지만 누룩은 누룩인 거예요. 봉지가 바뀌어도 누룩은 누룩이에요. 어느 시대든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수많은 누룩들은요, 봉지만 바뀌었지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외식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경건의 능력도 없고, 예수를 믿는데 기쁨도 없고, 예수를 믿는데 거룩함도 없고, 예수를 믿는데 탁월함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에 참여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행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나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냐? 이스트로 부풀어진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 망가뜨린 것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는 교회들마다 정해놓은 나름대로의 유전과 전통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묶여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심에 의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응용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된대요. 해가지고서 그거 하나만 했지, 어떻게 하든지 주일 성수를 하되 하나님께 영광,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캠퍼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를 짜내질 않은 거예요. 그냥 정해진 틀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식이죠, 외식. 11조만 하면 그만입니까? 아니에요. 11조를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벌어온 그 인컴, 이 수입을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거든요.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되는 겁니까?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경건의 능력, 거룩함의 능력, 그리스도와 연합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형식만 취하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이스트가 또다시 출몰하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의 외식이 위험한 이유는 이 누룩에 오염된 사람들마다 복음에 대하여 가장 냉랭하게 반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꼭 저렇게까지는 살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조금 지나치지. 뭐 맞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조금 지나친 것 같아.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굳이 우리가 십자가를 져가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 있을까요? 굳이 여러분 가정을 희생해가면서, 직장을 희생해가면서, 인간관계를 희생해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이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다 걸러내요. 예. 얼마나 그 망이 기가 막힌 망인지 머릿속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데요. 기가 막힌 이게 망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귀에 들어올 때는 자기에게 좀 불편한 건 다 걸러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여전히 외식된 삶을 계속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회심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 원인은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 다시 말해서 외식된 신앙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요, 다른 데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충만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잘 변하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맨날 어떻게 들었냐면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필요 없다는 식으로 들었거든요. 그래,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오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신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랬어요. 한편에서 세리가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주여, 주님, 저는 저 사람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이쁘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땠어요? 네가 제일 역겨워. 네가 제일 꼴 보기 싫어. 그거 아니라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해요? 난 세리와 창기들이 더 이쁘다. 왜 세리와 창기들이 더 이쁘죠? 그들 속에는 아직 뭐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요? 누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누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이 회심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저는요, 인간 쓰레기예요. 전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받아들여요. 그래, 난 저거 들어야만, 내가 저거로만 내가 살 길이 있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들으니까 도무지 바뀌질 않는 거예요. 바뀌질.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냉랭해져 간다면 그런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가슴에 뜨겁게 와닿으면서 여러분들을 강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저는 처음에 왔을 땐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은혜롭고 막 뜨겁게 와닿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요즘에는 왜 이렇게 그냥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이 계속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는 여러분들 속에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 얼마나 심각하게 침투해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변화가 없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는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가 옛날에 그 말씀이, 저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었나? 한쪽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도 자기는 전혀 이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간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전형이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시작을 해요. 어떤 분들은요, 장로님들 같은 분들은요, 한쪽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장로님한테 이제 상담을 합니다. 장로님, 제가요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는 정말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가슴이 뜨겁더니 요즘에는 이렇게 설교 듣는데 가슴이 냉랭해지고 별로 느낌도 없고 그냥 그래 뭐 아는 얘기지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장로님 자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그런 거야. 나도 그랬거든. 근데 나도 뭐 시간 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원래 그런 거야. 바리새인의 누르고 어떻게 그냥 얼굴에다 떡칠하고 있는 거 그냥.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 그런 바리새인의 누룩이 가득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이라면, 정상적인 장로님이라면 회개해야 돼. 성도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 불경건에 살고 있는 건 뭐야? 그거 찾아내야 돼. 점검해야 돼. 다시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장로님이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감염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럼 치유책이 무엇이겠습니까? 2절과 3절이 그 치유책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바리새인이 누룩에 감염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들 듣기에 굉장히 거슬릴 만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 외식은 만방에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남들 앞에 정말 폼재면서 거룩한 척 다 하고 정말 경건한 척 다 했는데 너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만방에 다 폭로해서 발가벗겨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수치를 다 드러내고야 말 거라는 거예요. 본절에서 우리 주님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춰진 것 여러분 언제까지 감춰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숨겨진 것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위선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야 마실 거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가 바로 치유책입니다. 이 경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경고를 통해서 첫 번째는 회개를 독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면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드러내서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에 이 외식을 혐오하게 만들므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치유책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말로. 두 번째는 뭐예요? 고난으로. 제가 하나님께 막 고난을 당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로 하세요. 말로. 꼭 말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 읽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말로 해도 내가 회개를 안 했었구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자가 정말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경고했지. 빨리 회개하라 그랬지.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 내가 내 영혼을,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방에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만방에. 그래서 그 외식을 정말 이제껏 즐겼거든요. 근데 그 즐기던 외식을 이제 혐오하게 만들어주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외식을 혐오하게 만드는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나는 내 속에는 외식이 너무 혐오스러워해서 회개하게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만방에 드러내서 정말 창피해서라도 이 외식을 혐오하게 만들어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을 가장하여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은밀하게 얘기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라고 얘기해요. 마치 뭐래요? 귀에 대해서 조용히 얘기했는데 이쪽 사람 반대쪽 귀가 알고 보니까 옥상에 이 스피커하고 연결된 거예요. 만방에 다 들린 거예요. 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경건한 척했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거짓을 일삼으며 방탕함과 음란을 일삼았습니다.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점잖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인 척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겉으로 회칠한 무덤처럼 그 속에는 온갖 썩은 것으로 가득했지만 겉으로 계속 꾸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 속임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만방에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아무도 그 드러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실정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경고했을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안 보이는 데서 온갖 음란한지 죄악된지 불법 다 저질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껏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에서 감춰 주셨어요. 그냥 가려 주셨다면 참으셨단 말이에요. 참으셨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 있습니까? 사실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하라는 소리는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부패와 썩음과 그 더러움과 추잡함과 음란함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만방에 다 드러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해 먹는다. 아니 정치적인 건 한쪽으로는 접어놓으시고 그 정치를 누가 움직이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TV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문을 통해서 교회의 부패와 썩음과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치유책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무조건 징계가 아니라 외식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간섭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혁명이 일어나서 기독교 씨를 말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속 이걸 드러내서 우리가 그래 우리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외식을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회개하면 싸매시고 고치시고 주님께서 동요매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들이 죄에게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경고하셨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춰내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식에 빠져 도무지 회개할 의도가 보이지 않을 때 그 부끄러움을 아예 적나라하게 만방에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이 모독을 받더라도 그 수치를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치마를 들추시고 수치를 만방에 드러내는 것 얼마나 많이 보고 해야 됩니까? 정말 잘 나간다고 하는 교회, 그 교회에서 온갖 음란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 지금 만방에 다 터져가지고 지금 날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한국교회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가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다고 매스컴으로 두드러 맞고 인터넷으로 계속 두드러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치를 드러내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법과 부정부패가 지금 계속적으로 폭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치부를 가감없이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작금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외형만 그럴싸하게 치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죠?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점점 온통 로망칼라하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요. 예배당은 얼마나 의리하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점점 외적인 것으로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타락해야지 이머징 예배 같은 것까지 막 들어오잖아요. 왜 그러죠? 외식 때문에 그래요. 외식. 점점 바리새인의 외식이 교회 안에 계속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외식을 버리는 것, 바리새인의 누룩을 버리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득한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것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적인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우리 신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에 관해서 마음을 찢으며 애통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외식과 죄악됨을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폭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끄러움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폭로를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끄러움을, 그 치마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수치를 드러내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기분 나빴죠. 그러나 기분 나빠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까? 회개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셨습니다. 기분 나빠해야 될 문제입니까?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까?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이 적나라하게 모든 걸 다 드러내서 어떻게 길거리 돌아다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내가 어떻게 외식을 저질렀는지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역겨운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회개해야 되죠. 경건의 능력만 가득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득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었고, 신적 생명도 없었고, 거룩함도 없었고, 하나님의 성품의 그 지혜로움도 우리에게 없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 높이시는 날이 속히 도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의 외식에 그 누룩에 우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경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는 삶을 항상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